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는 언제나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에 네 모서리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너는 그달 초 일의 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을 속죄할 때에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개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이래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래 동안 날마다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 제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마다 기름 한 흰씩을 바쳐야 한다. 그는 일곱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래 동안 똑같이 하여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뜰의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에 열고 또 매달 초하루에도 열어야 한다. 왕은 바깥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비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이 문 어귀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비해야 한다. 왕이 안식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이다. 곡식 제물은 순양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순양에는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쳐야 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또 곡식 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성회 때에 주 앞에 나올 경우에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경비한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며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이 들어올 때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 왕도 나가야 한다. 모든 절기와 성회 때에 바칠 곡식 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곁들이고 어린 순양에는 원하는 만큼 곁들여 바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띄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띄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되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그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터가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으며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들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에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뜰의 네 구석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그 뜰의 네 구석에는 담으로 둘린 작은 뜰들이 있었고 그 길이는 40자여 너비는 30자였다.
이렇게 넷들의 크기가 같았다. 그 작은 넷들에는 돌담이 둘러쳐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모세 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입니다. 이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에서는 유월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매달 첫날 드리는 월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절기는 장차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질 절기들입니다. 니산 어린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에 각 가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담을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천사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가진 자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포도즙을 주시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맛은 없지만 순수한 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을 기억하는 빵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탈출할 때의 그 상황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기로 돌아왔을 때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왕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교절 7일 동안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순염소 1마리를 날마다 제물로 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7째 달 보름에 시작합니다. 초막절도 7일 동안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기름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막절을 지내기 전에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나팔절에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천사 7이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철저하게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속죄를 보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을 곁들여서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리석은 5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초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동문과 중문을 6일 동안 닫아두고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동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러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주일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왕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동문과 중문으로 들어와 현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번제물과 화목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동안 왕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게 안식일과 월삭인 매달 첫째 날에는 그 문을 저녁까지 열어둡니다. 저녁까지 닫지 말라는 말은 안식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문으로 드나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왕과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첫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월삭은 주님의 날입니다. 왕도 안식일마다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바칩니다. 곡식제물도 정해진 양에 따라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규례 하나가 나옵니다. 왕은 중문으로 들어갔다가 중문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비한 다음에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경비하고 북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똑바로 앞쪽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의 편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편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만 보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이 원해서 스스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는 동문을 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동문으로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은 언제나 닫혀 있습니다. 언제 열립니까? 안식일과 월삭이 열립니다. 그리고 왕이 언제든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는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사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매일 바치는 제사입니다. 어린 양 하나를 매일같이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절기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십니까? 빈손으로 나가십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365일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매일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매달 첫날 드리는 월삭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초막절을 기억하고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